지난 시간에는 말세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당하는 때에 모든 성도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최후의 마지막 그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제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1차 투옥 때에는 그래도 어떤 희망이 있는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2차 투옥 때에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듯이 유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만큼 마지막 바울의 유언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얼마나 중요한지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 권면하고 유언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내용이 나 억울하다, 나 죽겠다, 나 힘들다, 나 외롭다 이러한 유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디모데에게 선포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증거되어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1절 먼저 읽고 우리 1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네, 1절부터 보면 벌써 엄히 명한다. 유언의 메시지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엄히 명한다라는 것은 법정 앞에서 맹세하듯이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숙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최후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세워놓고 명령한다. 복음 사역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사역,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역은 사람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시대의 분위기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유행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인간적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잘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결국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평가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맹세한다라는 것이죠. 1절 후반을 보게 되면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다시 말해서 앞으로 재림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이 말은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신다라는 것은 들어서는 알고 있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긴박한 긴장감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생각하고 살면은 얼마나 긴장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뭐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내가 느끼는 게 먼저고 내가 생각하는 게 먼저고 내 마음이 먼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고 권면보다 더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알고 있어야 하며, 이 복음 전파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사를 걸어야 할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생사를 걸어야 될 생명이고 생사를 걸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운영이 시스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도 아닙니다. 교회를 병원으로 예를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환자라는 얘기입니다. 정신이 이상이 있거나 환자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환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거룩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병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자도 아니고요.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환자가 아닙니다. 네. 네,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지체가 모이는 곳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모인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고요. 그곳에는 무엇이 살아 넘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그 말씀이 넘쳐 흐르는 곳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선택을 하셨고 그들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언약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성경적인 그러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보들이 얼마나 차고 넘쳐납니까? 성경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설교도 많고 말씀 선포하는 자들도 많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보는 많고 지식은 쌓였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이 오늘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설교 영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얼린 자매님이 뉴욕에 샀지만 뉴욕 한인타운 쪽에 가면 1, 2, 3층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에 1, 2, 3층이 다 교회인 곳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1, 2, 3층 교회인데 간판이 3개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간판이 6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층에 교회 2개씩 렌트로 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장사로 교회를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주들은. 교회가 그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뭘까요? 교회는 많은데 상대적으로 말씀에 대한 권위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이죠. 교회를 다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교회를 마치 마실 다니듯이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집에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집에 있으면 너무 이렇게 무료하니까 잠깐 바람 쐬러 콧바람 쐬러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고 교회 어떤 행사들을 마치 쇼 관람하듯이 그 쇼를 관람하고 또 평가를 내리고 잘했다 안 잘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며 말씀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교회에 소속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쇼를 관람하는 듯한 그런 교회에 소속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넘쳐 흐르는 그런 교회에 소속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낙담하게 됩니다. 그 상황 때문에 스스로를 평가할 때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려워집니다. 말씀 선포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하게 유언의 메시지를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데 언제요? 첫 번째, 때를 얻든지 옷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게 없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에는 아주 완벽한 복음 전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완벽한 상황이 아닐 때에도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되고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죠. 환경을 초월하여서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좋을 때만 말씀을 전하고 약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은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앞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사명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증거하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떤 반응이 없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복음을 증가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이 선포되질 때에 말씀이 선포되지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드러나면 책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책망 이후에는 범죄의 사실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죽음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임하게 될까요? 말씀이 임하면 죄가 드러나긴 하지만 책망도 있지만 결국 위로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 선포, 설교가 무엇이냐 하면 상처만 주는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기분만 좋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와 은혜가 함께 증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그러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은혜이고 사랑이고 자비이고 긍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 증거되어야 될까요? 진리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이 은혜와 자비 또 그 안에 가르침과 경책과 권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에 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맨스그룹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내용만 전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도 동일하고요. 그 안에 사랑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설교 안에도 말씀 안에도 그 메시지에 심판과 그러니까 경책과 긍휼과 자비와 심판과 사랑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한쪽만 강하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강하게 선포되는 동시에 우리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도 상황을 보면 포기할 마음이 상당히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 역시 오래 참음으로,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어머니가 아들을 볼 때 오래 참지 못하고 화가 날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어머니가 딸을 볼 때에 얘 이러다 시집 가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야단만 치고 잔소리만 한다면 그 딸은 삐뚤어지게 되겠죠. 그때 어머니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보고 당장 칼같이 자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래 참으심으로 말씀도 주시고 또한 징계도 동시에 주시고, 그런 동시에 사랑도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의 마음도 주시고, 그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전하겠다, 사명을 감당하겠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사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명도 살기 원하는데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진리를 거부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 이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시대적 상황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인이 당하고 있는 박해와 핍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나에게 주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그 위기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당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핍박이 심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때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오늘날 이 세대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바른 교훈을 배척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진리와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3절.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 자, 귀가 가렵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어지는데 그건 나랑 상관없고 거기서 나에게 득이 될 만한 것만 듣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위로가 될 만한 것만 듣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네, 듣기 싫으시죠? 우리 앞에 계신 두 자매님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하더라고요. 네, 듣기 싫거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또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 회개하십시오. 우리 앞에 계신 두 자매님도 서로 보지 않으시고 말씀도 안 하시네요. 회개하십시오. 이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네, 또 옆 사람 보시면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네, 이거 누가 십자가 지고 싶겠습니까? 또 옆 사람 보시면서 거룩해지십시오. 네, 이런 것도 듣고 싶지 않죠? 부담이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현대교회가 문제가 뭐냐 하면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게 문제이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지 않는 게 문제이고
당신은 죄입니다라고 선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 보시면서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요건 또 말씀 또 하시네요. 네. 하늘의 복은 많이 받고 싶습니다. 하늘의 축복은 많이 받고 싶습니다. 또 옆 사람 보시면서 성공하세요. 성공하세요. 하십시오. 성공하세요. 아, 이미 성공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성공. 성경 공부합시다. 성공합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듣고 싶은데 회개하세요. 요거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축복은 받기 원하고 위로는 받기 원하고 잘 된다는 것만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보게 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탐욕과 쾌락을 더 쫓는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인간의 사욕과 인간의 쾌락과 욕망을 가르칠 거짓 교사들을 사실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할 목사만 찾는 거예요. 그런 목사를 찾고서는 그 목사를 보고 아, 이 목사님이 참 용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 목사를 숭배합니다. 왜? 우리에게 복만을 선포해 주는 목사니까. 얼마나 좋은 소리만 합니까? 그런 목사만 찾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말씀이 성경적인 메시지인가? 이것보다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를 찾는가?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보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교회를 찾는가? 부담 주지 않는 메시지를 듣는 것을 원하는가? 내 취향에 맞는 목사를 찾는가? 나를 말씀 앞에 낮추고 무릎 꿇게 하는 메시지보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관심 많은 목사만 찾는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보다 나에게 부담을 안 주는 설교를 하는 목사를 찾는가? 이것이 오늘날 가장 큰 문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의 설교를 찾는 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교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목사는 어떠한 설교를 더 많이 하게 될까요? 소비자가 원하는 설교를 그들에게 맞춰서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목사가 장사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런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신보다 내 감정에 이 예배가 맞았는가? 내 감정을 터치해 줬는가? 이러한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을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가족이 돼야 된다. 십자가를 공동체가 함께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보다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목사면 된다.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목사를 찾는 거. 이러한 신앙이 교회가 점점 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너희들의 욕망을 내가 다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아멘 한 분만 하셨네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 봤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그만큼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는 자기를 부인하는 복음보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메시지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보게 되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그다음 무엇이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벗어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허탄한 이야기가 원어로 보게 되면 신화입니다. 신화. 다시 말해서 진리를 떠나서 말도 안 되는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쫓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진리가 무너지고 복음이 무너지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세속적인 성공 위주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누가 이거 장사했더니 대박 났다더라. 너도 한번 해봐라. 나도 했더니 대박 났다. 너도 해봐라. 아니다. 저 사람 사기친 거다. 사기쳐서 돈 번 거다. 그러면 이걸 해봐라. 교회 안에 모여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누가 성공한 이야기, 누가 돈 번 이야기, 어떻게 하면 더 이윤을 많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다양한 세속적인 이야기가 이 그룹 안에서 엄청나게 퍼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언제부터 무너지게 될까요? 교회는 죄인이 많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진리를 붙들지 않을 때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 세상이 그렇게 유행 따라 흘러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변해도 교회는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 즉 너는 달라야 된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달라야 됩니다. 네, 이게 건강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래도 다른 교회가 다 그래도 이 세상의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그 다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휩쓸리지도 말고 시대의 분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중독되지 말고 분별력을 가져라. 신중해라. 오늘날 지금 AI 시대이죠. 정보가 넘쳐납니다. AI 시대에 설교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요. 아무거나 말했다가는 다들 통나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정보는 많은데 아는 것은 많은데 이게 얕은 게 문제입니다. 진정성도 떨어지고 지식도 얕고 무게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분별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것, 모든 일에 신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실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구별해낼 수 있는 것. 이러한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고난을 받으라. 지난주에도 계속 고난을 받아야 된다. 바울은 참 이상하죠. 요즘 시대 같으면 나 편안하게 살기 위한 시대이잖아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편안하게 사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걸 강조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인가요? 복음에 반대되는 삶을 이 세상에서 복음대로 살아갔을 때에 반드시 고난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대로 살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고 중생한 자들은 어떤 형태든지 고난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옆 사람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고난을 즐기세요. 고난을 받으세요. 웃으면서 네. 고난도 즐기시고 고난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일을 해라. 교회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뭔가를 잘하면 된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끼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멤버십도 중요하지만 너무 우리끼리만 강조가 되면 이때부터도 교회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면 이 한 몸을 이룰 다른 지체들이 소속이 될 수 있도록 복음 전파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복음은 우리의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흘러 넘쳐나는 것이죠.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지역 사회 곳곳에 이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 책임을 다하는 거. 그 순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고 꾸준함이 있는 거. 정직함이 있는 거.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것이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을 전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니죠. 끝까지 우리가 맡은 직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직무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도로서 해야 되는 것은 예배 잘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내가 맡은 직무, 복음 전하는 삶.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영성입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울랄랄랄랄라 방언한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이 영성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겠노라고 복음을 증거하겠노라고 그대로 살겠노라고 그 순간순간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그때가 비로소 영성을 겸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성을 겸비한 우리 눈 앞에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